할렐루야. 몸으로 전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음이 좀 다르죠. 이어서 이제 신말의 권세에 이어서 둘째 말이라고 하는 이제 인을 떼게 될 때, 둘째를 떼게 될 때 나오게 되는 붉은 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6월 8일과 9일 제가 이제 100주년에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그 자리에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지금 남자분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고 춤을 추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기요. 저분이 합동 측의 신령한 목사신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일이었느냐 할 것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머리 활장이 열리더니 하얀 깨끗한 양털 같은 구름이 그대로 이제 세미나 장소에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극이 덮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가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보호자가 뒤에 있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갔다가 펼쳐놓고 세미나를 하게 되는 내용의 과정을 보여주시더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가 때가 급하다, 때가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래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에 지금 지금 9월달이 3달 전의 일이네요. 3개월 전에 제가 단상에 올라갈 때 눈물이 막 쏟아지게 얼마나 주체를 못하겠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런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전하는 요한계시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올라가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기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었고 우리 목사님이 보시게 된 내용의 과정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또 이렇게 축사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같이 신말의 권세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이 철장 권세를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신말을 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내용을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있는데 참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일치하게 보신 내용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 바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4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뭘 탔어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게 철장 권세를 받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어요. 이 세상 권세자들을 지금 포도주틀을 밟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천열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영화를 열어줘서 보고 계신 분이나 저는 성경을 보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나 이 내용이
일치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내용의 자체가 좀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순교의 숫자가 남았다고 하니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철저한 권세를 받게 되고 신발을 타고 세마포스를 입고 입에 이안나의 검으로다가 이 세상 권세자들을 치면서 포도주를 밟게 되는데 예수님 혼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발을 탄 자와 같이 지금요 예수님과 함께 신발을 타고 이 세상 권세자들을 포도주를 밟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6장에서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첫째 날 때니까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신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이 이기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지금 내용을 제가 소개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갑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붉은 말을 탄자가 있는데 그가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뭘 허락을 받았는가 했더니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린다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요. 반대로 화평의 반대는 불화지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제해버리니까 불화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 내용의 자체가 뭐냐면은 영적인 내용을 먼저 분별하셔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됩니다. 그럼 이 붉은 말의 권세는 누구냐?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붉은 용의 권세를 보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지금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붉은 용의 권세를 보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를 지칭하는 내용이냐? 결국은 지금 소련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출발됐던 러시아라고 하는 스탈린으로부터 시작됐던 공화국, 연방공화국의 시대가 있었지요. 그때 작은 나라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5개의 국을 통틀어서 한 연방공화국을 이뤘던 시대가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내용의 시발점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시발점이 되었었지요. 그것이 1922년에서 시작해가지고 1991년까지 61년 동안 공산당의 세상 붉은 용의 권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91년도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15개 국가의 연합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어떻게 돼요? 분리 독립이 돼서 지금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단독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앞서서 말씀드린 12장 3절의 말씀에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1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10뿔이라고 하는 10권세를 갖다가 지금 EU 공동체라고 하는 유럽의 공동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전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럽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죄기차게 외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의 원인은 제가 성경의 원인 과정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이시 공동체가 몇 개국입니까 지금? 28개국입니다. 그렇지요? 10개국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그 사건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처럼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분리 독립된 그 나라가 다시금 연합공화국을 지금 창설하고 있다는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시록 12장 3절에는 한 붉은 용의 권세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는 10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결과적으로 한 붉은 용의 권세에게 연합국을 만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가 수면에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붉은 말의 권세는 지금 저 북한에 있는 도갈마스 족속이라고 하는 러시아를 중심한 내용의 나라를 지칭하게 되는 권세를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흰말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계통들이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전 3년 반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 용의 권세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인간의 논리의 지식을 믿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전 3년 반의 전쟁이 끝이 나고 난 후에 후 3년 반에 어떤 일을 하느냐? 화평케 하는 언약을 재버리는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전 3년 반의 7년 환란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바꿔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나타난 내용의 뜻대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게 될 예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화평을 제해버리냐 하는 내용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세상의 권세에 속한 사람과 싸우게 만들게 되는 그 내용 자체를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했더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뭐라 그런 거죠? 검을 주라. 검이라고 하는 칼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는 뜻이요? 전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에서 발생되는가 했더니 그 원인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 5 식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적에는 영의 계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을 때 불신자의 가족이었던 5 사람은 그때 당시 영은 한 계통이죠. 그렇죠? 근데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잘 믿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속에서 한 가족이 불하게 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면 더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붉은 용의 권세가 화평을 제하게 되는 내용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형제가 형제를 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화평을 제하게 버리는 내용의 사건이 붉은 용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런 내용의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오른밤을 치면 같이 정당방위로 오른밤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 왼뺨도 돌려야 됩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죠. 왜요? 상대방은 죄인입니다. 나의 오른뺨을 친 사람은 나에게 이미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정당방위로 그에게 다시 한 대를 때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합니까?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그 모든 내용의 원한은 누가 풀어준다는 고 거지요?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 가운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붉은 용의 권세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게 되는 여자라고 하는 음녀의 계통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환난과 고통을 주게 되게 됩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시죠.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구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이 뭐예요? 지금 오늘 붉은 말을 탄 자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붉은빛이 뭐예요? 오늘 두 번째 늑대세 때 붉은 말의 권세잖아요. 여자가 그걸 탔대요.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계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고 여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근본적인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교리라고도 말씀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계통입니다. 여기에 여자는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계시록 17장과 18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여왕이라고 하는 계통입니다. 여왕. 여자의 계통의 왕으로 군림하는 계통이 어디입니까? 한국교회 장로교회 총책임자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감리교회 계통의 총책임자, 최고 책임자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감독이라고 하지요. 가톨릭의 최고 책임자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교황.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18장에 7절에 가서는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계통의 왕자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의 근거가 있기요. 그 내용이 전부 성경에서 연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자의 계통들이 붉은 말의 권세를 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다시 계시록 17장 3절을 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럼 여자면 누구 계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통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모리와 10뿔이 있더라. 제가 앞서 소개했잖아요.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라고 하는 계통이 뭐라는 거지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일곱 머리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곱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가 생기고 난 후에 이 지구를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전 세계를 제국주의로 통치했던 우두머리가 일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애굽의 이집트 왕이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거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므로 다시금 두 번째 우두머리를 들어서게 된 영이 누굽니까? 아수르 왕이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 우두머리는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혔겠죠. 그렇죠? 그럼 바벨론 왕이었죠. 세 번째 우두머리가 전 세계를 통치했죠. 괴롭혔죠.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또 누굽니까?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고레스 왕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몇 번째 우두머리가 됐습니까? 네 번째가 됐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또 누구십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몇 번째였어요? 첫째 이집트 왕의 첫 번째 우두머리, 두 번째 아수르 제국의 머리, 세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의 머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머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헬라 제국의 머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의 머리,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남아있는데 일곱 번째라고 하는 내용이 붉은 용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곱 머리의 비밀하고 일곱 뿔의 비밀이 있는데 일곱 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는 열 뿔이라고 하는 열 뿔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7장에서 말하기를 열 뿔은 열 왕이라고 계시록 17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 뿔이라고 하는 열 뿔이 마지막에 일곱 번째 등장되게 되는 일곱 번째 우두머리가 누가 됩니까? 붉은 용의 권세. 그와 함께 연합국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시작됐던 나라가 1991년에 분리 독립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23년이가 흘리고 난 후에 지금 다시금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연합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7년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요. 성경대로 모든 내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곱 머리 중에 여자가 어떤 머리를 탔다는 거지? 몇 번째 머리를요? 일곱 번째 붉은 용의 머리를 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자가 붉은 용의 권세와 지금 함께 하나가 됩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를 주장하느냐?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이 내용 자체, 이 말씀의 설교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퍼져나갈 수가 있고 이 내용을 가톨릭교회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맞기 때문에 맞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7장을 통해서 9장을 통해서 그 내용의 비밀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담을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이라고 하는 그 계통이 붉은 용의 계통의 말을 타고 우리들을 괴롭히게 되므로 지금 화평을 제하게 되는 내용도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뭐냐 할 것 되면은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로마 제국의 계통입니다. 로마 제국의 계통에서 교황으로 등장되는 계통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계통의 조직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겁니다. 누굴 대적해요? 여자라고 하는 계통이 붉은 말을 타가지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미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결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사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르리라. 그럼 화평케 하는 영을 언약을 제하게 되는 영이 붉은 영에게 합세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자가 누군가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자라고 하는 계통 음료의 여자입니다. 음료의 여자의 계통. 그래서 제가 이 내용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단독지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경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섬세합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9장 70일에 대한 비밀을 풀게 되면은 이 대상자가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명백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한된 날짜와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남에게도 그저 돈 받지 말고 고저 나눠주시면서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면서 성경 배울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직접 세미나하면 자리에 와서 상담도 안 하고 저는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 속에서 핵심의 줄거리 쉽게 복음에 대한 영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비밀들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럼 성경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신학교를 가도 배우지 못한 내용이요 신학원을 나와도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둘째 인을 뗐을 때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갖고 땅에서 뭘 제하버리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뭡니까? 작은 칼은 뭐고요?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거겠죠. 큰 칼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의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인을 뗐을 때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7년 환란 가운데 언제 되어질 내용의 예언이라고요? 후 3년 반.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언제 거라고요? 전 3년 반의 7년 환란의 전장을 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뭐예요? 큰 방패를 뭐예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그래.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두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럼 북방의 두갈마 족속의 계통이 누구예요? 러시아잖아요. 이게 큰 칼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내 말의 권세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될 때 전쟁의 판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붉은 말의 권세라고 하는 계통은요, 검은 말의 권세와 연합이 됩니다. 검은 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말의 계통을 다들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기근이 아니고 한 데나리온에 밀었는데 한 대는 벌이 속대라고 하니까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그 검은 말의 계통은 이슬람 백성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슬람의 백성들은 검은 말의 계통입니다. 그러면 아랍공화국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통은 무슨 말의 권세 계통입니까? 흰 말의 계통입니까? 검은 말의 계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통이 흰 말의 계통이에요. 그거 반대는 무슨 말의 계통입니까?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 붉은 말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흰 말의 계통이 중앙색 말이라고 하는 나타해영국이라고 하는 그 계통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말의 권세를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지구의 판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내용을 알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붉은 말의 권세가 7년 환란에 전 3년 반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38장 이제 8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어느 땅으로 목표를 정해서 오늘 가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론을 후에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라. 이스라엘 산은 무슨 뜻입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간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르리니 그 땅의 백성의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서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내용이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다 평안히 거하는 중에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게 붉은 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의 두째인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의 권세인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계속 지금 민족과 민족들이 같은 족속들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안 나게 되니까 지금 러시아가 개입하고 들어섰습니다. 지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 이면 목사 세미나하는데 보니까 성경의 예언을 증거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되더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더라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인에 대한 내용을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